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당한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고독의 관계, 사랑과 고독의 관계에 대해서 좀 드리겠는데, 우리는 어떤 이 암이나 어떤 병리적인 그런 질병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는 일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몇 퍼센트, 100사람 중에 몇 명, 이런 사람이 당한 병리적인 병이죠. 그렇지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앓는 병이다. 모든 사람이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이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이 고독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젊기 때문에 잘 모르고 모르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고독을 느낄 새도 없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근데 사실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참 힘도 있고 기도 있고 다 좋고 즐겁게 삽니다만,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모르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잘 나가는 사람이 느끼는 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어떤 영웅 또는 권력자 이런 사람들도 사람 앞에 나설 때는 굉장히 환호를 받고 좋지만, 그러나 이면에 들어서면 다 고독을 느낀다. 특히 그런 어떤 대우를 받고 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은 고독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없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진 자존심에 비례해 가지고 또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고독을 느낀다.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젊음은 사실 고독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역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감, 사명 이런 것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음이 돈벌이하고 뛰어놀기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떤 그 깊고 크기에 대한 것을 알 수는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꼭 젊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에는 몇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군중 속의 고독. 이거는 어떤 100명 중에 몇 퍼센트, 그러니까 몇 프로 이런 병리적,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그런 고독이 아니라 어떤 질병을 당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질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 속의 고독, 이 병적인 고독, 병 같은 이런 어떤 것으로 당하는 이런 고독은 그것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항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군중 속의 고독, 몇 퍼센트가 당하는 이런 고독은 아주 사람을 항폐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고독은 좋지 못한 고독이죠. 이런 첫 번째 고독은. 두 번째 고독은 또 어떤 고독이 있는가 하면 운명적 고독이 있다. 운명적 고독이 있는데,
운명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줘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운명적 고독이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처지에 처해 보지 않으니까 뭐 선택 결정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별로 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한 그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1만이 군사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내가 1만이 되든 5천이 되든 간에 그 공격해 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한다고 어디서 숨는다고 됩니까? 숨을 때가 있어요? 피할 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는 뭐 내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공격해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결정을 내리는 우리 다 죽기로 각오하자 하고 전진,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뺨만 맞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맞붙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나버립니다. 그런 하나의 그 지도자가 가진 그 결정, 이거 선택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고독스러운 것이죠.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벌써 불안을 느끼고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선제 공격을 하자 그러지만 그들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짐승이 아닌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나 선택하는 이것은 정말 내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고독스러운 것이다. 이거는 운명적인 고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명적인 고독에 보면 누구나 인간은 마지막에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피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지막에 어떻게 책임져 질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죽음을 무슨 재주로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운명적인 이 고독이 낳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체험과 허무의 함정에 빠뜨린다. 이겁니다. 첫 번째 병리적인 고독은 인간을 항폐하게 만드는 열매를 만들고, 두 번째 인간이 가진 운명적인 고독은 체험하게 만들고 허무의 함정에 빠뜨리는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폐하게 되고 또 어떤 이런 체험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고독은 어떤 고독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초하는 고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초하는 고독. 그래, 고독이라는 것은 참 앞에서 들은 바에 의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자초하는 고백은 먼저 1번, 2번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만들어낸다. 다른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얼마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외치실 때 그분이 얼마나 고독스러우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말해주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풀이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독의 길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치는 그분의 심정은 대단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꼭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죽지 않고 이 고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단 말이죠. 이리 가지 않고도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이까? 라고 하는데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제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리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죽어야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얼마나 그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니, 그렇다고 사랑 안 할 수도 없는 대상이니 얼마나 그 과정을 겪어서 넘어가야 되는 분께서 고독스러우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자초하는 고독이죠. 그래서 뭐 인간은 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고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경지를 우리는 어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런 어떤 뷰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들이 자식한테 보이는 것은 그래도 피할 길이 있고 다른 방법들이 너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 상황에서의 그 고백의 답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내가 죽지 않고 다른 길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는 거고 내가 죽어야 저들이 열매가 되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는 이것의 모든 뿌리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을 자초하신 그분의 고독의 길을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뭐 영웅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천상천하에 죄 없는 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걷지 않으면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주님이 사랑이라는 어떤 반석 위에서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믿는다는 용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그래요.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그분이 마다해버렸다면, 사랑을 포기해버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을 갖는 것도 그런 어떤 시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지, 그거 없는 근본 없는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바랄 뿐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없는데 천국을 바라면 뭐합니까? 소망을 가지면 뭐예요?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고독의 과정을 겪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요? 실제로 천국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삶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안 주시려면 그분이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그분이 거기서 죄를 씻으면 뭐 하겠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없다면 씻으면 뭐 하냐 말입니다. 죄를 씻은 나나 죄 안 씻고 사는 저 지금 세상에서 개박질 하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먹는 것 똑같이 입는 것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없다면 주님이 그걸 하면 뭐합니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죽는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그가 그런 일을, 그 고독을 당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천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뭐 이해함으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 생각하느냐면 생리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술 그것만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술 그거 막걸리 먹으면 여러분 나쁜 줄 아세요? 몸에 이로움을 주는 게 더 많아요.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와인 같은 거 포도주로 만든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돈이 들어간지 아세요? 그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죠. 그렇죠? 그거 먹으면 기분도 업이 되죠. 그거 먹으면 어떤 마음의 여유도 생기죠. 물론 마이너스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 목사님 무슨 그렇게 없는 소리를 자꾸 지어내냐.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말했죠. 그럼 세상의 어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뒤에 것이 앞에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문제라는 것은 답은 그 다음에 나오거나 미리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을 아는 것이죠. 내가 남자를 말하고 있으면 결국 뭐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이러면 남자끼리 사랑한다 이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한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꾸 눈에 보는 술 그것만 먹지 말라고 계속 그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은 참 이 젊은 세대들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참 인생의 그 정말 크고 적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좀 세상을 좀 살아서 참 이 어떤 때로는 맑은 날 때로는 비 오는 날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다 딛고 이렇게 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나이가 60, 70이 된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뭐 조급합니다. 조급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한치도 없어요. 남의 문제일 때는 여유도 있고 말도 하고 막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조잡스럽고 모자라고 적은 자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짐승들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이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뭐 하찮은 존재죠. 내가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내가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고 막 이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우리 뭐 만물의 영장 인간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영이 있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 육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먹고 있고 마시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은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영이 있다는 것이 그들과 다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춥다고 추위를 서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줍니까? 우리 노력 안 해주죠. 그러나 저들은 추위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몸을 비비고 서로 여러 마리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얼싸안고 밤을 지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근육이 경직된 거 풀리라고 위에서 다리를 얹어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당겨주고 장난을 쳐주고 여러분 우리 그래 안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그래 가서 살아요. 우리와 다른 점이 저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인간이 나은 점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인생을 좀 돌아보아라. 인생이 무엇이 인생인가를 좀 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죽음의 순간은 얼마나 여러분 뼈를 문지르고 창으로 찌르고 피가 쏟아지고 못을 받고 그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그보다 사실 마음이 신경이 어떤 차단시켜버리면 뭐 못을 박든 뭐 창으로 찌르든 그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경 차단되면 뭐 살을 잘라내든 뭐 수술을 하든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도 크지만 그러나 그때 그 주님의 마음속에 흐르는 전기 이거는 더 큰 고독이었어요. 더 큰 외로움이었어요. 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었겠습니까? 그 외치는 그 외로움의 소리 앞에서 길이 있으면 제시하겠지만 길이 도무지 없음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그의 근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고통의 외로움의 그 소리를 외치는데 거기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었다면 왜 침묵을 하겠습니까? 도무지 길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침묵의 하나님. 얼마나 서로가 아들과 아버지 간의 그 외로운 고독이 전기처럼 흐르고 있겠습니까? 그 고독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되고 있는 고독인가 하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고독은 어떤 열매, 항패나 어떤 허무나 체험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여러분? 예. 지금 세상으로 취하는 이런 쪽의 열매는 허무한 거고 체험하는 거고 허무하게 만드는 이런 열매가 만들어지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해갖고 만들어지는 고독은 그거와 반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반대의 열매. 얼마나 위대한 고독인지 모릅니다. 고독은 모든 사람이 걸린 항폐하게 만드는 질병이지만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랑 때문에 자초하는 고백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세상으로 취하여 만들어내는 고독과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겁니다.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또는 생명과 정말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외침과 그 고독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소망도 없을 것이고 사랑도 없을 것이고 천국도 없을 것이고 그분의 고독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들어진 열매는 그분이 만들어낸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고독 열매들입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떤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드라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딸내미하고 아들놈하고 둘이서 이렇게 막 사귀고 그래. 이 딸내미를 이 여자아이를 갖다가 이 남자한테 절대로 시집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의 어머니가 돈 뭉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남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안 받는단 말이냐?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낸 이 고독으로 만들어낸 열매는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에서 만들어지는 고독은 항폐, 허무 뭐 이런 난리치는 것밖에 없는 고독 열매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이 고독의 열매는 이렇게 귀한 열매들이 맺어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읽어가지 말고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고 고독스러우셨을까?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은 길이 있으면 왜 길을 안 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적에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서 길을 내주는 분이신데, 적군이 오면은 적군을 어떤 불을 또는 기둥을 세우고 어떤 바람으로 어떤 구름으로 세워서 막아주는 분이, 주님이 못 막아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때의 그 주님의 외침에 앞에서는 막아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막아줘버리면 이미 사랑은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잘 살는지 못 살다 그냥 지옥 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도무지 길이 없어서 막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독,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면서 죽어가는 아들의 고백, 고독, 이 고독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 취한다, 즉 세상으로 취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뜻을 세월을 아끼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화답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 번째 주님이 만들어준 그 고독의 열매를 가지고 누리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세상이 주는 그 항폐의 열매만 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길을 내주지 못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제 완성하였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시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쌓인 엉터리를 막 망치로 그냥 세상을 내리치는 것처럼 하늘이 땅이 진동하면서, 그게 바로 고독의 어떤 폭발 아니겠습니까? 쌓여서 도무지 해결할, 그가 숨이 딱 하고 넘어가야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뚝 하고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휘장이 젖으면서 온 세상이 진동을 하는 그 고독의 어떤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낸 것이 오늘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것의 열매에 의해서 오늘 나는 존재해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이고 어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뭐죠? 그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남의 손에 의지하고 남의 거 뺏어 먹지 않고 남 의지하여 살지 않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덕스러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입을 얻어서 내 자식을 먹이고 내가 먹고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이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본이 없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만 생각하는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만들어준 그 고독의 열매에서 만들어진 소망, 믿음, 사랑, 은혜, 천국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어떤 헌금도 하고 이웃끼리 어떤 교제도 하고 이런 우리가 돼야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가진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전체를 결론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믿음은 콩알 많은데 죽고 나면 무슨 눈덩어리만한 믿음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만들어준 이 고독의 열매에서 맺어진 그 열매는 많은 사람이 누구든지 호흡하여 가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서 내가
그분으로 받아낸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또 뭐죠? 씨가 되어서 또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되는 숙제고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그러고 소명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다 직장 나가셔서 일하시는데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거죠. 주부기 때문에 그냥 주부 일 하는 것이죠. 사명 없어요. 그냥 주부니까 주부 일 하는 것 뿐이에요. 이 특별히 뭐 요양사 그거 가서 어른들 모시고 하는데 내가 그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주님과 어떤 아버지와의 그 어떤 숙명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명이나 그런 걸 느껴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진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과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펼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고백할 것이며 육체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의 영생의 영광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이왕이면 가능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독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고독이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독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숙명적인 운명적인 고독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 열매로 내가 이어받아서 다시 싹을 피운 그런 사랑을 근거로 한 그런 고독에 우리가 고독을 가진 자가 된다면 우리 육체에 있는 인간의 그 어떤 다음을 보장시켜줄 육체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숙제다. 인생의 길 마지막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대충 그냥 저 사람 저리 사니까 나도 그리 산다 이러지 말고 좀 깊이 좀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냥 휴대폰 가지고 그냥 장난치고 무슨 게임하고 거기에 눈독 들여가고 정신 못 팔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 수준 돼가고 그냥 그래 살지 말고 좀 뭔가 다른 여러분 그 지금 이 정보 세계 속에 살면서 그 휴대폰이 주는 그 정보 안 가져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는 그 게임도 안 하고요 그 인터넷도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안 하면 안 합니다. 거기에 나는 파묻혀 살지 않아요. 그래도 호흡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정보 없어도 됩니다. 예. 아무쪼록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